오늘은 좋은 지도자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3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어떤 공통의 목적을 향해 함께 일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축복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어떤 큰 단체와 어떤 국가의 리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며 오히려 더 작은 숫자일수록 그 좋은 리더가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정말 강렬합니다. 좋은 엄마는 가정의 좋은 지도자입니다. 좋은 아빠는 가정의 좋은 지도자입니다. 국가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어떤 사람의 삶에 깊은 프로파운드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가정의 리더가, 가정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고요,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리더라고 부를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매니저와 리더의 차이를 다음 그림처럼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리더는 자신이 솔선수범해서 가장 앞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접 해나가면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화살을 쏘고 누군가 공격을 하면은 누가 먼저 그 화살을 맞고 누가 먼저 그 공격을 이겨내야 하죠? 바로 리더입니다. 맨 앞에 서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매니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는 안전한 곳에 뒤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라고 시키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하면은 자신은 뒤에서 안전한 곳에 있어서 다치지 않지만 앞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그 화살을 먼저 맞고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매니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리더와 함께 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매니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리더와 함께 하고는 싶은데 리더가 되기는 조금 어렵죠. 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리더와 함께, 훌륭한 리더와 함께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 일하고 싶으실 겁니다. 또 한 가지의 그림이 더 있는데요, 바로 보스와 리더의 차이입니다. 보스는 팀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무게까지 힘들게 끌고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곧 결국에는 당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보스를 우리가 기독교 버전으로 이렇게 좀 트랜슬레이트를 하자면 마치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교묘하게 믹스하는 것,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그런데 리더는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팀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또 여러분도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시면서 많은 매니저 타입과 보스 타입과 또 리더 타입을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리더들은 자기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함께 일해본 다른 사람들은 매니저 또는 보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리더에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묻기가 좀 두려운데요. 좋은 리더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리더 비슷한 사람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작고 미약하게나마 리더가 됨을 연습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아침에 있는 EM 예배입니다. EM 예배가 11시에 교회 사무실에서 있는데요,
이 EM 예배를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부에서도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학부모 리더로서 두 분 정도께서 도와주셔서 간식도 해주시고 밑에서 문도 지켜주시는데요. 그래도 제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항상 30분 일찍 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일찍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가서 문도 열고요.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어놓고 블라인드도 열어놓고 의자 셋업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오늘도 EM 예배를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자랑을 하네요. 제가 예전에 젊은이 사역을 할 때 제가 항상 자원에서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끝나면 항상 그 예배 장소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몇 번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젊은이 예배가 드려지면은 예배를 정리할 때 참 많은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흔적들은 때로는 참 플레전트하지 않은 그런 예배의 흔적들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좋은 예배를 드리고 난 현장에 왜 항상 좀 쓰레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잔재물이 왜 그렇게 항상 남을까요? 물병도 많이 남고요. 주보를 잘 이제 집에 가지고 가든지 이렇게 재활용하면 되는데 꼭 그 예배실에 버리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헌금 봉투가 또 많이 버려져 있고요.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버려져 있는 휴지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코를 푸신 분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뭐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고 휴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눈물을 닦고 왜 그 휴지를 버리고 가는 것일까? 저는 항상 그런 묵상을 하고는 했습니다. 또 이렇게 껌을 씹다가 껌종이에 이렇게 싸서 놓고 간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불쾌한 시간들이 아니라 저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는 역할을 맡는 저에게 있어서 진짜 예배 시간이 언제였냐면요. 사람들 앞에 막 서서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조용히 혼자서 어두운 예배당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하나님을 직면하고 예배자로 서는 그런 겸손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시킬 수도 있었고요. 누군가에게 함께 하자고 그럴 수도 있었고 뭐 조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지만 항상 제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그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나무교회는 예배 후에 쓰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좋고요. 다 이렇게 성도분들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사실 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EM 예배 시작 전에 30분 전에 가서 먼저 조용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홀로 서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예배자 또 보다 더 좋은 리더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왕이 한 명의 리더가 세워진 후에 그 나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3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한 왕이 일어나는데요. 그 왕이 일어나서 그 나라를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 한 명의 왕이 세워지고 한 명의 대통령과 리더가 세워지는데요. 철저하게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명성과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대통령으로서 얻을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정당 논리나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고 오직 무엇이 정의로운가, 이 정의가 국민들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완전히 집중해서 나라를 세우고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대통령과 리더가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래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준비하는 그런 대통령,
사고가 나서 국민이 다치고 죽으면 책임을 전가하고 추궁하기 전에 가서 먼저 통곡하며 목 놓아 울 수 있는 대통령, 가장 약하고 아픈 국민들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아파 밤에 잠을 설치는 그런 리더가 다스리는 나라에 여러분은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리더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 좀 과도한 그런 기대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정의가 아니라면 아무리 자기 편이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권세자들의 주어진 힘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리더가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의 왕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의를 사랑하는 의로운 왕이 있는데요, 그 왕 아래 그 왕의 정의로운 마음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또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통치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에는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데요, 한 나라의 리더나 대통령이나 왕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재판을 다 할 수 없고요, 모든 옳고 그름을 다 가릴 수 없습니다. 이 다양한 성경 번역에 찾아보니까 이 통치자들을 다음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지도자들, princes, rulers, his leaders. 이 한 명의 어떤 슈퍼스타 또는 존경받는 그런 왕이 아니고요, 그 왕의 뜻과 정신과 철학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이 왕이 많이 세운 것입니다. 많이 훌륭한 정의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혼자 할 수 있다고 해도 혼자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고요, 그들을 임파워 해야 되고 그들에게 델리게이트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의로운 왕의 생각과 정신과 철학을 가진 수많은 리더들이 나와서 그 나라의 구석구석과 조직의 구석구석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되어도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정의 중에서도 가장 순결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정의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르쳐지는 것이 정의 중에서도 가장 순결한 정의입니다. 정직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롭고 자신을 희생만 해도 우리는 박수치면서 훌륭한 리더이다라고 말할 텐데요, 그런데 이 왕은 그 정의 중에서도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의,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정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런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섬기고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선거마다 자주 속기는 하지만 또 결과가 항상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 정치가, 기독교인 리더가 나온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밀어주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그 실천하는 리더를 우리 손으로 한번 뽑아보는 그 복을 우리가 간절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 정치와 이 교회는 참 이게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꼭 이렇게 정치가를 뽑으면은 나중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런 훌륭한 왕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을까요?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꿈일까요? 성경을 볼 때는 너무 금방 우리에게 바로 적용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성경이 쓰여졌던 배경과 역사가 있고요, 그 성경이 의도된 first audience가 있습니다. 그 1차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요, 분명히 역사적인 컨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 누구일까? 이것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히스기야 왕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선한 왕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뽑을 만한데요. 그 중에서 물론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사실 몇 주 후에 저희가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을 살펴보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 가운데 히스기야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닐까 하고 그렇게 보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관점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완성되냐면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 그렇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은 완성되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에서도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정말 정의로운 왕, 온전한 왕, 그들 아래 의로운 리더를 세우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거룩한 리더들을 세우셔서 온전하게 다스리시고 공평하게 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폭풍우 속에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의 정신, 그의 생각, 그의 성품을 가진 통치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땅 구석구석에 생기게 되고요, 이 세상과 사회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치 바람이 세게 불 때 바람을 피할 곳 같은 그런 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그 폭풍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 바로 그 의로운 리더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정말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 있는데요, 그곳에 이 리더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시냇물 같은 곳입니다. 뜨겁고 햇빛이 내려지는 사막에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람을 피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요,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큰 바위 그늘 같은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면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루실 날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어떤 리더들을 만나보셨나요? 여러분이 주로 경험한 리더들은 좋은 리더였나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나쁜 리더였나요? 매니저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많았나요? 보스라고 부를 사람들이 많았나요? 아니면 좋은 리더를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 도움을 주었던 많은 좋은 리더를 만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좋은 리더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요, 만일 그렇다면 이제 그 좋은 리더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좋은 리더가 되어서 좋은 리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리더와 또 많은 참 별로인 리더들을 둘 다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제 뵌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그 모시던 분들은 주로 리더보다는 매니저 또는
보스 타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좋은 그런 리더들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리더들도 다양하게 많이 만나 봤는데요. 이 두 가지 타입의 리더들을 통해서 참 많은 소중한 레슨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쳐준 그런 사람들은, 그런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좋은 리더가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있다. 좋은 리더가 핀란드에 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만나고 함께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반갑고요. 우리가 책이나 미디어나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좋은 리더를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만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이런 리소스들을 통해서 만나기 힘든 그런 좋은 리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그런 리더들이 제가 뭐 실제로 만나서 같이 호흡하면서 사역하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또 좋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리더들을 만났고요. 저는 어떤 정말 내가 이 사람이 가진 어떤 고유한 장점들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안으로 무섭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취한 방법은 그 사람이 쓴 책을 모조리 구입해서 읽었고요. 그 사람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한 그 사람의 어떤 설교나 세미나나 경험들을 무조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상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한 명의 어떤 삶과 생각과 철학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과 한 500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면 되더라고요. 이거 그냥 철저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책과 어떤 이런 인터넷 매체들 통해서 한 500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면 저 사람이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런 말과 생각을 제가 대신 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인터넷 매개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리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인데요.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것들, 이런 정답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빼고 가장 좋은 예배가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저는 현장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이것을 인정하고 좋아하지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떤 온라인 예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CD나 MP3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콘서트에 가서 실제로 내 눈앞에서 그 실제로 귀로 들려지는 소리로 콘서트에 가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좋은 리더,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좋은 리더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대화하며 함께 살을 부대끼며 같이 일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리더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그런 리더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사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의 마음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리더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니저형 리더가 있고 보스형 리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말씀은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과 한 단락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좋은 리더를 만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이 없고 악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좋은 리더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예전에는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좋은 리더는 우리에게 clear vision을 선사해 주는 사람이고요. 또 좋은 리더를 만나면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앉아 있는데 귀가 기울여지는 교수님이 있고 정말 귀가 기울여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습니다. 좋은 리더는 자꾸 귀가 기울여지고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리더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참 듣고 싶다, 귀가 기울여진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허락된 강력한 힘이자 능력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저처럼 다혈질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성질이 급한 사람도 좋은 리더를 만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지혜를 얻게 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잘 조리 있게 진리를 간결하게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삶에서 좋은 리더를 만났는데요, 좋은 리더들은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고요, 다음 레벨로 가게 하고 항상 클래리티를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인즉슨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의 반대의 급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좋은 리더를 만나면 직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힘든 보스를 만나고 힘든 매니저를 만나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퇴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사를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직장인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You don't leave the company, you leave your manager.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던 그 보스와 매니저를 떠나는 것이 퇴직하는 것의 진짜 의미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직장인들이 흔히 하고는 합니다. 가정에서 좋지 않은 리더인 어머니와 아버지가 때로는 사랑의 폼이 디스토트돼서 좋지 않은 그런 어머니와 아버지가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아픔과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 가진 고통과 상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요, 또 교회에서 정말 리더가 매니저이고 보스의 역할을 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의 신앙이 디스토트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모르고요, 한 국가 안에서 안 좋은 리더가 있으면 그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우리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런 것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리더보다, 좋은 왕보다 안 좋은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사울 왕, 물론 처음에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셨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나쁜 왕이었지만 그를 함부로 해하지 않으려는 그런 존귀한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쁜 왕들을 때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와 이 세상에 나쁜 리더와 나쁜 보스와 나쁜 대통령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 좋은 리더들을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어떤 그 말씀드리는 분이 나쁜 리더라기보다
저와는 그때는 나쁜 리더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솔직한 마음인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냥 성향이 굉장히 안 맞았어요. 저는 즉흥적인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사가 굉장히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게 즉흥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막 폭탄 발언을 하시고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그분이 막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이제 그 옛날에는 뭐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가 없으니까 그 사역 안에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그 오더가 내려옵니다. 모든 그 미니스트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즉흥적인 생각과 그 전달 사항들을 다 전달하는 그 역할을 제가 맡았는데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문자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뭐 그룹으로 이렇게 하는 게 뭐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명 한 명 다 애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요, 누구를 잊어버리고 애드 안 하면 그 친구가 상처받았다 그래요. 왜 자기만 연락 안 했냐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한 5, 60명 되는 거를 다 기억하고 애드하기가 힘들고요. 그때는 문자 하나당 5센트인가 10센트인가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자 하나당 뭐 캐릭터 리밋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 거를 다 이게 전달하려면 일단은 돈이 들고 누구를 빼먹었나 빼먹었지 않았나 너무 힘들고요. 이거를 하는데 일주일에 그런 오더가 한 두세 번이 내려옵니다. 제가 진지하게 찾아가서 그런 지시사항들을 우리 예배 때 광고를 통해서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런 이제 지시사항을 내려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성향 차이의 마이너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저 굉장히 진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즉흥적인 리더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이끄시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가면서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리비얼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성향 차이에 불과하지만요, 우리의 삶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 안 좋은 나쁜 리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시고 그런 리더들과 함께 겪으면서 그 고통, 때로는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1절에 보면은요, 의로움으로 다스리는 왕을 말씀하세요. 그 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의 리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근시예요. 근시는요,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근시를 가지고 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안 좋은 사람의 안 좋은 리더의 안 좋은 모습이 눈앞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위에 되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붙드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때로는 안 좋은 리더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망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때로는 안 좋은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리더를 통해서 어떤 조직과 어떤 교회와 어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는요, 교회가 누구의 교회다? 리더의 교회, 성도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한 번도 쇠퇴해 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리더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과거에 하셨고 또는 지금 하시고 앞으로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왕 대신 정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그분을 붙들 때임을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온전한 그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시는 이 땅의 온전한 리더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리더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리더, 가장 강력한 리더는요, 어떤 회사에서 정말 높은 지위에 가고 사회의 리더가 돼서 미디어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소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장 강력한 리더는 가정의 좋은 리더가 되는 것, 소소모에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것, 여러분이 속한 그 작은 팀에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리더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찬양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선포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모시겠습니다.